사람이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빼고. 우리 보이는 공기 맞습니다.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공기도 포함하는 좀 더 큰 개념에서 좀 대표 명사를 써서 맞습니다. 빙고. 자연 또 맞습니다. 역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그죠?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사람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과 또 사람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 기계하고 살면 되는데, 나는 게임만 하고 살면 되는데, 천만에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구상에 자기 혼자 딱 고립된데 감옥에 독방에 가둬서 하라고 그러면은 미칩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죠. 왜? 자연을 떠나면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서 살 수 없는 두 존재는 자연과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많이 망가져 있죠.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창조가 쫙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하면은 어렵기만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쭉 이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이 1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다 또는 명령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그 유인물에 나오죠. 근데 누가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도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이르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인 말씀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앙리 베르그너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분이 굉장히 심오한 말을 하고 철학계를 발칵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자, 신학계라든지 이 전통 서양 철학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와?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에서 유가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무에서 유가 나왔다, 안 보이는 데서 이게 우주가 탁 나왔으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자, 이렇게 어거지를 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무에 관한 철학 체계를 이 사람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데 뭔가 창조가 촥 돼 나왔다, 크리에이션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그 계신 하나님 속에서 우주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더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거는 착각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영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다만 안 보이실 뿐이지. 영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뭘 한다? 영원이라 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혼 속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말로 이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이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게 왔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계신 하나님 속에서 우주 만물이 보이게끔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이게 대응이 돼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응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응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 어둠, 우주 공간, 하늘, 궁창, 위의 물, 아랫 물,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이런 토대를 만드는 거죠. 배경, 백그라운드,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둘 것들, 사물들을 이제 두는 거예요. 해, 달, 별.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새 종류, 공중의 새, 물의 생물.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의 짐승과 가축과 사람. 이렇게 딱 대응이 되어 있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에 짠 이렇게 안 만드시고 빅뱅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천지 창조와 같은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뻥 안 만드시고 왜 6일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엿새 이렇게 과정을 거쳤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의 경륜을 위해서 과정을 거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나라로 그냥 뿅 데려가면 되지. 하나님 왜 힘들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 세상에서 뼈 빠지게 생로병사를 거쳐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또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을 가고 그냥 데려가면 될 낀데 막 이러잖아요. 그 과정이 꼭 필연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 상호관계.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런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거에서 적은 거 사람이 제일 적게 한 명 탁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리고 더 큰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점점 좁혀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긴 데서 짧음으로 아주 뭐 바위는 수명이 얼마나 길어요? 바위 한 50년 사는 거 봤어요? 한 3년 살다가 죽은 바위 봤습니까? 없잖아요. 큰 이런 산천은 어구한데 인근은 간데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어찌 보면 제일 짧아요. 짧은 데 속합니다. 점점 짧게. 그러나 그 짧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죠. 그리고 퍼짐에서 짙음으로 옅음의 관계에서 깊음의 관계로.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창조의 핵심 포인트란 얘기죠. 우리는 뭐다? 핵심 포인트다,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그래서 또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도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 보듯이 존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창조의 원리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조는 삐리리를 가지고 있다. 삐리리가 뭐냐면은 완전성입니다. 이사야서 그 밑에 말씀 적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데, 빠진 것이 없대요. 하나도 빠진 게 없대요. 사람은 맨날 흘리고 다니고 빠뜨리고 다니고 잊어먹고 그러죠. 저도 지금 차키 잊어먹어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차키 가게 열쇠가 있는데, 오토바이 열쇠가 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흘리고 빠뜨리고 잊어먹고 못 챙기고 가다가 받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왜 그렇죠? 그 말씀 위에 보면은 힌트가 있잖아요. 왜요? 그렇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완벽하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떠보라 지금 더워 죽겠네, 태풍 오네, 뭐 엘니뇨 현상이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사람도 완전했다 안 했다? 그러면 완전했죠. 나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해요.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셨습니다. 자, 애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쓸 물건 자기가 준비를 해요? 아니면 부모가 준비를 해요? 들고 태어나는 애 봤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자, 부모가 준비하는 게 더 훨씬 왜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저하기 때문에.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부모들이 준비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또 해주잖아요. 그냥 몸만 들렁 간다고 결혼이 뭐 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세계 안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에도 계속 있으시고 현재도 있으시고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 중에서 시간이 조금 쪼개가지고 이 보이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도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보는 세계를 통해서. 손규빈이라면 손규빈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규빈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 그걸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8편을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놓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새를 보고 풍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경 아주 예쁜 그림을 봤다고 쳐요. 그 그림을 사람의 마음 속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마음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을 수놓으시고 우리 자연을 아름답게 물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건 하나님을 보는 매개체예요. 그것만 보고 딸랑 아이고 꽃이 참 예쁘구만 한 손에 꺾어가지고 집에 가다 화병에다가 탁 꽂아놓으면 썩었네, 이렇게 하면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만 그게 인간으로서 위치이고 도리단 말이에요. 도리. 그런데 성경에는 짐승들도 그렇게 안다고 하거든요.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을 자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하늘 잘 안 보잖아요. 도둑질 말하는 사람 하늘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밤에 다니죠. 밤에. 왜냐하면 밝을 때는 하나님께서 본다는 우리 마음의 양심에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쁜 짓 할 때 두리번거리잖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계가 누구 거라고요?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한다는 게 훈련시킨다는 이 말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 눈여겨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욥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퀘스천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고 풍성하고 멋진 이 만물,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있게 아주 다이아몬드 다루듯이, 금그릇 다루듯이, 정말 값진 유리그릇 다루듯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그냥 버리고. 저는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 여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 자연을 훼손을 하잖아요.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파리 올림픽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점유한 점유율이 14%였답니다. 100년 전에. 지금은 77%를 인간이 차지해버렸대요. 그러면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재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겁니다. 수많은 벌레라든지 조그마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써야 될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막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막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주시고 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난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막 괴롭혀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매연 막 풍기고 하잖아요. 쓰레기도 버리겠잖아요. 자연을 순도 모시게 땅을 순도 모시게 처음 아스팔트로 깔아놔가지고 그 위로 걸어 다니잖아요. 자연의 코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악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도시화가 그런 겁니다. 집 짓는 문 앞에서 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논밭 조금만 남겨놓고 다 그냥 막 덮어가지고 이 지구를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알아라 이 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 자연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또 뛰어놀고 짐승도 키우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고 쉼을 얻고 하라고 주신 이 아름답고 완벽한 자연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네 끈에 내 끈에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때 사람의 도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 쓰는 사람인데 빌리 쓰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긋나 있다.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인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공기를 실컷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람이 내 볼을 시원하게 해서 내 이마를 서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폐에 호흡을 하고 들숨을 쉬고 날숨을 쉬는 이런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박을 주셨습니다. 이 수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주는 자에 대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잖아요. 이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몇 푼 주고 사 먹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냐고. 못해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자연에게서 오는 것을 거절하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봐봐요. 다이아몬드 먹고 살 거예요? 다이아몬드 구리를 우리 몸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식물입니다. 풀입니다. 그죠? 우리 몸속에 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루미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흙 속에도 있죠. 근데 흙에 있는 알루미늄 구리를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그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성질을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적당히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 뼈가 있잖아요. 구리가 없으면요. 뼈가 뚝뚝 부러집니다. 구리가 있기 때문에 뼈가 유연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구리가 다 빠져나가지고 스테인레스를 박아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무시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무시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느껴봐 이 말이에요. 일부러 제발 일부러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싹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요약을 오늘 하면은 뭔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인간사도 말이에요. 말 없이 돌아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하던데 그 기계도 다 기계어가 있어요. 명령을 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도 말 없이 행동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계든 사람이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느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데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말 정확한 증거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땡큐 가 땡큐가 오늘도 땡큐가 내일도 땡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속성이자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